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고 싶어 오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찾으려고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웹사이트도 보시고 또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또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찬찬히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까우니까 오고 또 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새 가족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신앙을 점검해 보면 그런 그 신앙의 코드들이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그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누구의 뭐 잘함과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저 산골에서 또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또 모데스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불러주시고 또 이사도 오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끌림에 오늘 우리가 한 가족 됐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이런 것 좀 시키지 마세요. 근데 좋아요. 뭐 우리끼리 뭐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은혜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춤도 췄으면 좋겠고 박수도 쳤으면 좋겠고 또 좋으면 떼굴떼굴 굴렀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우리의 자유함의 예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에베소서를 이제 쭉 함께 이제 강해를 하면서 1장, 2장, 3장까지가 교리적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또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고 그래서 그러나 누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저 그냥 목사님께 물어봐 뭐 이 정도로 교회에 대하여 정말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아는 듯 모르는 듯 모르는 듯 아는 듯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한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안다라고 하는 내가 뭐 예수를 안다 성경을 잘 이해한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냐에 관한 그 말씀을 하는데요. 1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랬는데요. 그 비밀의 그 내용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 거다. 그리고 넌 그 비밀 때문에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가장 마지막 2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3장 13절이죠. 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내가 지금 지금 이제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이제 정말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칙칙하고 그 어려운 그 감옥 속에서 고난당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아우,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나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늙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이 어려운 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이 일에 살인자였던 나, 부족했던 나,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빛 사도로 만드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다니.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 감지덕지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 때문에 너희들 애석해하거나 슬퍼하지 말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부르신 그 분이 나에 대한 확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많은 한계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때로는 화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결코 내 심지까지 타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부자가 됐고 편하게 목회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뭐 이것저것이 좋아서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신 정말 이 어린 나에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르시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정말 어려움과 아픔 속에 나를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자리에 선 것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 그 부르심이 감사하고 부르심이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사업터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인 줄 아십니까?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의 목회지입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신성한 거고, 직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사명이기도 해야 합니다. 남들 이 직업 갖는다고 다 직업 갖는 거 아니고, 남들 돈 잘 번다고 그거 다 옮겨 다니는 거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 여기에서 있으라고 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직장 가서 그냥 뭐 일했더니 한 달 됐더니 월급을 줘서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고, 연금 받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사람은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도록 사라질 겁니다. 명예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노후가 잘 준비됐다고요? 정말 흙이 땅에 덮이는 그 순간에 자녀들과 모든 내 이웃에게서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그 인생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페이먼트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낸다고 하는 것, 살아내는 것, 사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감옥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을, 목 잘려 죽을 나이겠지만, 하나님, 나는 결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 사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명은 훌륭한 거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말씀드렸던 이 3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장, 5장, 6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의 일원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가족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4장, 5장, 6장에서 이제 하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그 하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1장, 2장, 3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너무나 완벽한 기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재직회 할 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도는 어떤 포맷을 가지면 좋겠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어야지요 라는 말씀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무엇을 카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회장 됐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있는데 얼마나 떨려요. 그래갖고 또 뭐 부장 선생님이 써준 거 가지고 막 올라가갖고 막 이제 이거면 읽으면 된다 그래갖고 그냥 빨리 읽고 내려와야지 그랬는데 이게 바람이 창문에서 불하고 훌러덩 날아갔네요. 제 첫 기도입니다. 그 첫 기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창피해갖고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게 저의 첫 기도인데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들으시겠어요? 얼마나 멋들어진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와 기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겠는가? 오늘도 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딱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날 새벽마다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잘하세요. 진짜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참 고민 많이 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이게 떠듬떠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거든요.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우리 재직들의 기도는 참 성숙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데요.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완벽한 기도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도 정말 너무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이렇게 교리와 삶의 연결점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몸을 가지고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이 연결고리,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연결고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뭐예요? 연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남을 훈계하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도 없는 지도자, 기도 없는 부모, 기도 없는 정말 리더는 정말 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졌었습니까? 기도하는 할머니가 집안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나입니까? 오늘도 자식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참 염려거리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커다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하실 거니까요. 내 삶, 내가 남겨놓은 무슨 재산, 무슨 건축을 했다가 무슨 선교를 갔다, 많은 그것보다 나의 기도를 심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기도는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선조들이 제가 5대 때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남양만으로 오셔서 저희 시골집에 뭐 사랑방에서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선교사님 뭐 예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때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면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들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그 새벽에 그 지팡이 짚고 옛날에는 그 랜턴 켜고 그 교회까지 가시고 그랬던 그런 그 기도들의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심다가 하는 겁니다. 심다가 하면 언젠간 씨앗은 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퍼펙트한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진짜 그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기도는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애기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모범적인 기도이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너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물론 이 성경 본문 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하는 이곳에 반석교회를 집어넣고 기도하면 반석교회에 대한 중보기도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또 내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라고 하는 곳에 내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또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개인의 기도도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너희라고 하는 곳에 오늘은 그분이 생각나네, 또 그분이 연약한 그분이 생각나네,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대입하기만 하면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에 살이 붙고 또 이제 뼈가 붙고 피가 돌고, 그래서 이게 나의 기도가 되고 성숙한 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1장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2장은 저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내용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13절까지의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가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매를 맞거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자신은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 때문에 처지와 또 뭐 나의 입장과 뭐 고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좋은 걸 갖는지 안 갖는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에 관한 것은 기도의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결말을 짓는 건데요. 참 이 기도가 감옥에서 썼다고요. 정말 그 감옥에서 불빛도 없는, 아마 달빛이나 태양빛 조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썼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퍼펙트하냐면요. 간구로 시작해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염려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기도 시작하죠. 그런데요,
기도가 맞춰질 때쯤 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그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외워서 그런 포맷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막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누가 나 때렸어요, 뭐 나 아파요, 앞길을 잘 모르겠어요, 쟤는 왜 저래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결말은 어떻게 주시냐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실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도 있었네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찝어주셨잖아요. 난 그러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거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성숙은 기도할 때 생겨지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어떤 권사님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 권사님, 이제 이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는 그 권사님은 굉장히 아주 고매하신 분이에요. 아주 참 그런데 늘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가끔 이렇게 두면, 목사님, 대표 기도 저 시키는 날에는 교회 떠나는 날이에요. 주여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벌벌 떨리는데 기도를 하라니, 그것도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바람이 날아가서 원고가 날아가든 뭐하든 그냥 창피를 당하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읽는 거는 참 좋은 습관이에요. 샬라샬라 그리고 그러는 기도도 좋은데요. 저도 원고를 대여섯 장씩 써요. 그런데 거의 설교할 때는 이 원고를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요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 서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요. 한번 이제 기도를 한번 보시고 매일같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거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한 번씩 넣어보면 언젠가 나는 기도의 용사, 바울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러므로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그 1장부터 3장 13절까지의 내용.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다 가르쳤고 그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빠 그랬어요. 여기 14절 끝에 보니까 the father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저도 이제 아버지잖아요. 자녀들이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멀리 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빠 오셔서 우리 애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바쁘다, 못 간다,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라도 가서 뭘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때로는 아파갖고 막 급해서 고민이 돼서 그러면 더 밤잠 못 자죠. 밤이라도 따라가는 것처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건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쨌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게 무슨 아버지야? 나는 당신이 아저씨라고 부를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지금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지금 내 노년에 이제 다 죽을 때가 됐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리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히브리 말도 하고 로마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다 할 줄 아는 진짜 능력이야. 이 능력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뭔 아빠라면 이러실 수가 있겠어요? 나 이제 오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저씨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서자입니까? 그래도 될 수 있는 만큼의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내가 아무렇게나 최 장로님 손자한테 강산이라고 하지 말고 신혜라고 하십시다. 그런다고 바뀌어지겠어요? 강산은 강산이지 뭐. 그 부모만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무슨 여호와 엘로힘, 그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아빠입니까? 급할 때 부르는 게 아빠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급한데 왜 다른 데 가서 아저씨 아줌마를 찾으시냐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아빠, 그분이 내 아빠입니까? 그분께 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범죄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범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내가 가졌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도하는 부모님이십니까? 저는 이 한 절, 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두 절만 갖고도 10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늘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Father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기도에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저 어릴 때 딱 오시더니 의자에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하얀 양복 입으시고 천사인 줄 알았어. 주여. 아니 뭐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도 한동안은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든 뭐 아빠라고 하든지 그냥 애처럼 발 쭉 뻗고 그냥 찡찡 울든지, 저는 막내라서 이거 못해요. 사실은 가오 일본 말로 그거 못 잡어. 여기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내 아빠 앞이니까 울면 어때고 웃으면 어때고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칙칙하고 그 언밸런스한 그 뾰족뾰족 태어난 돌적이 있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으셔야 합니다. 운전하며 기도하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으셨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목사입니까? 기도하는 장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기도하는 목사니라. 그 평가는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흉내라도 내십시다.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 존경하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 죽을 거니까. 오늘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20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금 이게 20절이에요. 결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노란 줄은 내가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와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는데요. 노란 글씨는 더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아빠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웃집 아저씨 부르듯 가끔 부르는 그냥 자전거 포집 아저씨처럼 그냥 자전거 빵꾸나 나야 아저씨 부르는 구멍가게 아저씨 대하듯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마시자고요.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지나가서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있는데 노란 것은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내 아들 딸, 너희 반석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있는 내 딸, 내 아들, 문제 속에 때로는 고난 속에 있는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겉사람 직장 구해주세요, 뭐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속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속이 정리가 되면 겉에는 자연히 정리되어집니다. 겉사람 바꾸면 속사람 바꿔질 것 같죠?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너희 속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뭡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through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책 많이 읽고 대학원 나오고 뭐 아무개 무슨 학위 받고 뭐가 돼서 그래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뭐 도덕경을 읽고 뭐 상강어른을 읽고 뭐 어디 무슨 뭐 예절 학교를 가서 뭘 무슨 뭐 저라는 걸 배우고 뭐 고매한 양반의 집안에 태어나서 뭐 어땠고 뭐 신학을 해갖고 박사가 됐고 뭐, 이게 속 사람에 관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은 누가 바꾸시냐면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 사람은 돈이 있어서 찌고 째고 뭐 제 딸 아이 그 한국 가갖고 뭐 라식 수술 한다고 그 압구정동인가 어디 뭐 청담동인가 어디 가갖고 뭐 잘하는 의사 같은 데 가갖고 돈 줬더니 싹 해갖고 뭐 잘 보이더라고. 겉사람은요 돈 있으면 돼요. 겉사람은 또 뭐 이렇게 괜찮은 거 입으면 또 괜찮은 것처럼 보여. 뭐 찌고 째고 하면 뭐 그냥 또 막
겉사람은 언제든지 뭐 옷만 입혀놓으면 바뀌어질 수 있고요. 또 무슨 뭐 짝퉁이라도 뭐 하나 들면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겉사람은요 그냥 뭐 수시로 바뀌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이게 우리 한국에는 이제 뭐 태나 또 시제가 잘 분명하지 않은데요. 히라보로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의 뜻은 뭐냐면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 자식을 무슨 뭐 어떻게 해갖고 무슨 고상한 학교를 가고 무슨 누 친구 잘 만나게 하고 뭐 학군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뭐 직업 좋은 데 가고 무슨 뭐 고매한 사람들 만나갖고서 뭐 짠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사람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이면 다 사장이고 박사면 다 박사고 뭐 전문인이라면 다 전문인이에요?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식한 할머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인데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속사람이 바뀌니까요. 그렇게 고매하게 되시더라고요. 속사람이 바뀌니까요. 겉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을 바뀌면 속이 바뀔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철저히 했는데 에베소에 거기에는 지금 교회가 없어요. 이방인의 땅이고 무슬림의 땅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매로 된다고요? 뭐 돈 몇 푼 주면 된다고요? 재산 물려주면 될 것 같죠? No, 속사람은 아니에요. 속만 상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너희, 내 아들, 딸, 우리 반석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내 남편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 아무것도. 목사, 장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못 만나면 뭔 직분이 그렇게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들끼리 무슨 뭐 34년 전에 스탁돈 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집사님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집사님이야. 다 집사님 불러 그냥 다.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 아무나 안 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투표를 하잖아요. 되고 싶어도 안 돼. 그 1년짜리 뭐 서리 집사 뭐 투표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께 이 할미가, 이 애비가 내가 벌어먹고 사느냐고 쟤들에게 인성교육을 못 시켰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들이 그냥 막 놔먹여서 버릇없이 길러줬네. 괜찮아요. 성령님 오시면 돼. 할렐루야. 성령님 만나면 대번에 바뀌어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17절인데요. 그리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내가 기도 제목 3은 우리 반석교회 또는 우리 자녀, 손자, 손녀, 또 뭐 직장의 아무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through faith.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dwelling 하시도록, dwelling, 거주하시도록.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시게 하옵시며, 이게 뭐 한국 성경으로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dwell in your heart. 이 dwe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뜨내기로 대하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이 나그네야. 필요할 때는 예수님 여기 오세요. 화딱지가 나면 잠깐만 계세요. 딱 이러지 말자고.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네 하는데 좀 화가 나고 좀 고민이 생기고 생활이 어려움이 오면 주님 그냥 저 구석에 두시고 나 혼자 갈망하고 탓하고 또 뭐하고 뭐하면서. 여기에 두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오 할렐루야. 전에 루디아 전도에서 한번 이거 300장을 카피를 해갖고 오 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거예요. 두얼이라고 하는 계시게 하옵시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어느 때든지. 내가 사업에 망했습니까? 그래도 주님 여기 계십니까? 몸이 아파 죽게 생겼습니까? 슬퍼서 너무나 정말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손 안에 여기에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만 되면 돼요. 억울하십니까? 주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성공했는데 주님 여기에 두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성공인 거예요. 그거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성공인 거예요. 주님 두얼하시지 않는데 인기가 많아집니까? 두얼하시지 않는데 노후가 빵빵하십니까?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닮으려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내일 모레 죽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 나 걱정하지 마. 자녀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 노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지난 35년도 함께 하셨고 60몇 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마 나를 빌어먹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빠인데 어디 가서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잘 또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To grasp, understand라고 보셔도 돼요.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도록. 이건 뭐냐면 지식보다 더 탁월한 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옛날 고대 사회에 가면 이제 소피스트들의 이야기예요. 철학자들은 이 알에 대한 그노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에 대한, 그래서 철학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학은 그래서 그 소피아잖아요. 그리고 지혜와 아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지식과 깨달은 것,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책에서, 철학에서, 성경에서만 알지 않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초월하신, 다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고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식보다 더 넘치는, 에베소 지역은 그 철학으로 뭐 지식으로 뭐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학식으로 되지 않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스탠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래서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 기도하는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오늘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 그런 그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나의 예배는 지난주에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까? 오늘의 예배는 더 충만한 예배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어느 부흥회 갔더니 내가 충만했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의 예배는 사는 동안에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아들란테 주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 충만도 역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라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은 내가 충만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이제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사람이 결국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대하는 사람들. 기대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기다림, 그것은 소망의 한 자락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현역 시절에는 기도 꽤 했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에 더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요, 오늘 이 20절의 내용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